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전체, 온 세계를 괴롭혔는데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땡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푸시킨이 이런 말을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지난 1년 동안 참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노한 일도 많았습니다. 소설가 김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난에 고개 숙이지 말라. 가난에 항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겠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면 우치무라 간조를 꼽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곱씹어 볼 얘기인데 그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울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감사가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 감사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감사절에 와서 어떤 감사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사 하나가 더 떠올랐어. 오늘 이제 5가지 감사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가지, 4가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첫째 감사는 if, 이건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만약에 아가씨가 생겨서 결혼한다면 감사해야지. 이런 거. if. 두 번째는 조건부. because.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합격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 뭐 때문에. 아예 감사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도 감사할 줄 몰라요. 세 번째 감사는 프리페이, 선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든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돈 먼저 내고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갈 때 계산하죠. 그런데 터미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항공에 있는 그 비행장에 있는 카페라든지 터미널에 있는 우동 한 그릇 먹어도 돈 먼저 내놔야 우동이 나옵니다. 왜? 먹고 튀길까 봐. 이런 데는 항상 낯선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내놔야 음식이 나오고 커피가 나옵니다. 그걸 뭐라죠? 선불로 내라는 거예요. 선물로 먼저 돈 내야 됩니다. 미리 감사, 선물 감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봅니다. 네 번째 진짜 감사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5% 대감할까?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5번째 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Like this, like that.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생활. 그걸 오늘 한번 소개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가서 성격에 따라가지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줘도 원망 저것 줘도 원망. 맛이 왜 있다오냐? 왜 내가 이거밖에 안 하냐?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 답이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겨도 또 걱정. 세상에 근심걱정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사람.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것 우리 마음이고 믿음인 겁니다. 앞으로 자빠져도 감사, 뒤로 디베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뭐 거의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 이름이 들먹여질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크루즈 여행을 그 좋은 엄청난 10만 톤 이상 되는 엄청난 배를 타고 GPS 받아가지고 항로를 다 알고 그 언짢은 파도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렇게 시간마다 좋은 음식을 그 안에서 그냥 산의 진미를 주는 그런 크루즈를 타고 있어도 배를 타고 가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000년 전에 타고 가는 배는 쪽배였고 돛단배요.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 따라가는 배였습니다. 파도 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이 선장의 어떤 감을 가지고 가는 건데 GPS도 없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를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3번 파손해서 죽을 뻔 살았다. 죽다 살았다. 5번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이 터키의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내려서 육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명이 바울 서신에 약 4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거의 다 배를 타고 간 곳입니다. 40군데 이상 도시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너무나 놀라운 사람. 그래도 가면 환영받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더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을 돌을 집어 던져가 때렸는지 바울이 죽인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그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했는 바울이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옥중서신의 주제는 감사, 기쁨, 찬양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산 거예요. 완전히.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다 크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말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했던 바울의 신앙을 절정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유카리스토스.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토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헬라어입니다.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왜 그 사람에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면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이건 힘을 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쓰고 그리고 어느 날 습관이 되겠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중불구자였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불구자인데 헬렌 켈러의 삶은 전부가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전부가 땡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이었죠. 그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화상을 입고 11번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쁜 얼굴 다 이그러졌습니다. 그 팔도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지선이 늘 감사하다는 말을 얻어가면 강연할 때마다 감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다 감사하게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의인이 조세에 찢긴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 죽을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지. 감사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 신앙이 가장 절정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음을 당해서 소위 말해서 순교를 당해도 감사가 없으면 순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처형당하고 죽어도 감사가 없으면 정녕 그 사람은 순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렇게 험하게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원망하고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닌 겁니다. 감사하게 죽어야 순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의 죽음이 비로소 순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별로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데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한 주일 뒤에 어차피 입맛이 돌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정말로 낭패를 당해버렸다.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실수해서 아파트, 호텔에 카페들 다 버렸다든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영어도 잘 안 되고 여러분이 당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말 급하게 대사관에서 와서 통역을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서 참 위기를 해결해주고 괜찮다고 나싱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시라고 했을 때 돌아오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국가가 내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기에서 모면했구나. 고마움을 갖게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예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암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사람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꼭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몰골 또 힘도 없고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구역지 신방장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올 수 있냐 이 대작전을 해가지고 5월에 봄날에 좋은 날 담요 덮어 씌워가지고 택시 타고 승용차 모시고 와서 예배당 왔어요. 휠체어 준비해서 자 뒤에 앉았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간간히 보면은 예배 마칠 때까지 울다가 갔어.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배 도와도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몇 달 동안 무슨 사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 딱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참 등짐이 무겁습니다. 등에 진 짐이 비틀거리죠. 삶의 무게가 무겁죠. 그런데 그
등에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등으로 지면은 그게 다 짐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가슴으로 지면은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면은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 자식 키우고 뭐 사업하고 막 다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불안 올 때도 없고, 그런데 사랑으로 지고 감사함으로 지면은 그 짐이 어느 날 가벼워져 버리는 것이죠. 가벼워져.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이제 소주제가 로마서 14장에는 뭐냐 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숯불 냄새 풍겨 그냥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말이지 맨날 어디서 이상한 더러운 고기 가져왔으면 뭐 제기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채식한 사람, 고기 먹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살만 띠럭 쳐가지고 말이지. 고기 먹는 말이지.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고기 먹는 사람은 또 채식 먹는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말이지. 사람이 고기를 먹고 해서 좀 이렇게 생각도 넓게 해야 되지. 기대 빼짝 말라가 신경질적으로 말이지. 그리고 서로가 막 음식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나를 또 중요히 여기는 것. 야, 월삭이 중요하지. 아니야. 6월절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추수감사절, 오순절, 장막절이 중요한 것이지. 이래가 어느 절기가 중요하냐, 더 우선냐, 이 가지고 다투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모이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늘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맞니, 안 맞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가 기니, 자르니, 뭐 어떠고 저떠고 날 불만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나?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그 날도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 비판하느냐? 그 말의 의미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라. 저런 사람 보고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 보고도 감사해야 되지. 그 불만을 내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교회가 아니고 원망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련도 있고 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하면 섭섭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그걸 바꾸어서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길이 열려도 원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원망의 길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새로운 길이 감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은 반드시 열려집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새 길을 또 원망 불평의 길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새로운 꽃길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잠시고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지켜줄 것입니까? 끝까지? 권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 삶을 지켜주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가족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부치로 지내는 가족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음식을 줘도 감사하고, 잠자리도 감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이고, 부모님이 감사하고, 배우자가 감사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땡큐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감사하고 땡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세월이 다 가고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구나. 그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에게 내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땡큐 하는 것.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권사님께서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에 대비하면 답이 나오죠.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쭉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땀 흘려야 되죠.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열매가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도 잘못하면 자식이 쭉정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던 어떤 공든 것도 하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녀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 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함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요즘은 다 번호를 누르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데, 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키는 뭐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들어올 때 키가 뭐냐? 그 문은 감사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키가 있겠지만 그 입구에다 붙여놔, 현관에다가 감사함으로 이 문을 드나드는 자. 감사라고 하는 키가 행복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집을 드나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함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 자, 오늘 5가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조건부요. 조건부가 안 사요. 뭐 해주시면 일단. 두 번째는 뭘 때문에, 뭐 성공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뭐 대학 합격이 이것 때문에, 이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물로 미리 우동값 먼저 내놓고 커피값 내놓고 터미널에서 먹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미리 선물로 감사.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다니엘처럼. 마지막 5번째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순을 놓으시고,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은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